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소독제를 수량을 많이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절에 예배 드린 사람 분들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장 이렇게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 장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는 데는 시편에는 여러 시가 있거든요. 그 외의 책에는 한 장 전체가 기도가 있는 데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도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도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년 사역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너무 꿀송이처럼 가르치셔서 사람들이 허기진들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많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독특한 사역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예수님 정말 그 부분은 정말 독특하고 인상적이다. 어떤 사역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저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40일 아닌 제 후배가 30일을 금식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장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식사를 못 해갖고. 그래서 그걸 링거로 수액을 넣고 해서 간신히 살아나서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데 40일 금식은 죽도록 고생하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예요. 예수님 그 기도하시고 사역 시작하시면서 마귀와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있는데 많고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심야 기도하고 절약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모든 발걸음이 기도로 계속 이어졌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애들 여자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겼어요. 근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한 어린애 걸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하고 기도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이 12인데 12를 다 데리고 기도하러 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다가 얼떨결에 눈이 떴는데 예수님에게서 천사의 후광 같은 환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환한 광채가 났어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래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걸 봤어요. 기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경험도 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산 밑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씨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른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못 하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게 그 아이에게 들릴 뚱망뚱 그 아이에 있는 귀신에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더니 온전해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귀신이 꿈쩍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조용한 선포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여쭈었죠. 왜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간단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기도해야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수님 기도에 제자들이 기도에 도전을 받으니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기도의 가장 절정은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엉겨 있더라고. 히브리서는 예수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곡하시면서 기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발걸음 발걸음마다 기도 없이 하신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독특한 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지요? 기도는 우리 모두가 안 해서는 안 되는 필수 꼭 필요하신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무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많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꼼꼼하게 기록된 게 4개 복음 중에 요한복음 17장에만 예수님 기도로 가득 담아놨어요.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린 중복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복기도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중복기도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죠? 3가지를 위해 기도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중복기도할 때 당신 자신을 위해서 1절에서 8절까지,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9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자로 그때 삼지 않은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복기도 할 때 되게 어떻게 하지요? 중복기도 할 때 중복기도 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쟁 없이 평화하게 해주세요. 중보잖아요. 코로나 이거 빨리 치료제 개발돼서 너무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중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해주세요. 중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 중보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교 집사님이 심장 동맥을 이렇게 시술하는데 성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셨고요. 일상에서 활동하실 만큼 건강해지셨고, 이재순 집사님 친정아버지가 아주 길병원에서 힘든 수술을 했는데 좀 퇴원해서 회복 중에 계시고요. 김효미 집사님 남편 곽기남 성도님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못하시고 병상에서 힘들어하시고, 김효미 집사님이 정말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시는데, 그 곽기남 성도님이 심장을 수술받게 돼서 지난 주간에 수술 일정이 잡힌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뭐가 아직도 수술 일정이 안 잡힌 게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정남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전정수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김신실 권사님이 눈이 좀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눈 수술 지금 예약 받아놓은 상태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연자 권사님도 팔에 힘줄이 상해서 연세가 드셔갖고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너무 아파서 밤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우리 성현 형제도 좀 무릎이 아파서 주님이 좀 만져주셔야 돼요. 병원 가서도 잘 안 돼서 여러분이 기도를 좀 중보해 주셔야 돼요. 김현옥 권사님, 우리 고민지 외삼촌인데요. 김현옥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한 2, 3주 전에 5층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서 아직 생명은 계신데 깨어나기도 했는데 소통이 잘 되질 않아요.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주고 주무시며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 우리 중보해 줘야죠. 이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중보기도할 때 되게 순서를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중보기도할 때 나를 먼저 위해서 중보하나요? 다른 거 다 기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는 맨 나중에 하나요? 되게 중보기도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는 나중에예요. 자기 먼저 기도하면 조금 이기적이어서 미성숙하다, 지밖에 모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저도 그래요. 저도 나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맨 나중에 기도해요. 교회가 가장 앞서서 기도하죠. 그런데요, 기도할 때 변화도 있고, 기도할 때 깊은 경험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기도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굉장히 행복해요.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기도는 깊어질수록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환경의 조건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환경을 꾸리는데 많이 했어요.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내면의 행복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손이 느껴질 때, 사람에게 마치 어린애는 엄마 품에 있으면 부자 가난한 거 없이 행복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빙이라는 분인데, 저 남자인데요, 할리우드의 아주 영화 제작자로 예쁜 여배우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잘 사는데, 저 스티브 빙이 행운아예요. 지금 55살인데 18살 때 부동산 재벌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억 달러, 한 6억 6천억 정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입이 딱 벌어지죠.
스탠포드 대학 다니다가 그냥 관뒀어요. 그리고 헐리우드에 가서 재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영화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재밌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 이상 재산이 더 불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지난 주간에 27층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마무리했어요. 언론에서 저 사람 추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우울감을 감추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은 것 같다고. 다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다 있는데 이 내면에 편치 않은 거는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요. 기도는 참 행복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큐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 그 마을 처녀를 마을에서 성폭행을 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쳐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남자도 여자도 죽이는데 여자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소리 안 질렀다고. 남자가 괴롭히면은 살려주세요 소리하는데 왜 소리 안 질렀냐고.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와 도와줄 텐데 왜 소리 안 질렀냐고. 그래서 여자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지켜주세요,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지금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기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요, 중보기도의 순서가 다른 거, 단체, 교회 이런 거 하고 나는 맨 마지막인데, 오늘 17장 1절에 예수님 중보기도의 시작입니다.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맨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중보기도가 자기 먼저 하면 미성숙한 기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예수님 자신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기도가 나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버지 영광 받으시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핍절하고 힘들고 구질구질하게 살면 아버지 영광이 되겠어요? 베풀고 나누고 멋지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요. 꼬질꼬질하게 살면 아버지 영광이 되겠어요? 아버지께 영광, 그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가 영광이에요? 하시던 사업이 잘 되고 1년에
순수익이 몇 억씩 올라가고 빵빵하고, 그리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가면 레드카펫 깔아주고 박수 쳐주고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오 영광이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광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 좀 나가서 돈 벌어갖고 예수님 사역에 팍팍 스폰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인가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영광이 뭔지를 빨간 글씨에서 답이 나와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어요?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지금 무슨 때인데요?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줄 거다. 15장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16장에서는 내가 떠날 때가 왔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떠나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예수님이 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14, 15, 16장 마지막 설교하시고 17장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동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겟셋만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체포되고 아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박수 받는 그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네가 그 십자가 져야겠다. 네가 그 십자가 져야겠다. 그 십자가로 아프지만 힘들지만 너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이 온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지금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예수님 기도는 이거예요. 그 길, 십자가의 길, 아프지만 쓰리지만 상처지만 모욕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꼭 붙잡아 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중복 기도가 미성숙한, 먼저 기도하면 미성숙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게 미성숙이 아닌 당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십자가의 길, 그 너머 부활을 바라보며 변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아프지만 힘들지만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무릎 꿇지 않게 하십시오. 이 길을 갈 수 있게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도 주님 따르다 보면 지칠 때 있지요. 버거울 때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 있지요. 어느 교회에서 연말에 정말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금년까지 사역하고 내년부터 내려놓겠다고 계획하신 분 있으시지요? 금년까지 우리 교회 다니고 내년부터는 교회를 떠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지요?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다 눈을 감으라고 더니 일어나라고들 해요. 근데 그 분위기에 너도 나도 대다수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버거우셨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흑흑 느끼더래요. 그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 이 길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하고 환영받고 오라는 데 많고 레드카펫 깔아주면 그게 영광인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것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지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게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7장을 1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세봤어요. 38번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청년 때 답심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섬겼는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막히면 꼭 이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몇 번씩 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하라가 내 옆에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몇 번 찾나 봤대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3분 35초에 152번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더래요. 이 말씀 보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은 기도가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잘 몰라서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예수님이 38번 아버지 부를 때 기도가 막혀서 그럴까요? 쭉 보면 절절히 예수님의 가슴이 담겨 있어요. 지금 예수님 너무 힘든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보면 손을 들고 아버지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그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가요? 쓰러지다가 결국은 못 지고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가잖아요. 주님 그거 다 하세요. 혹독하게 맞을 것도 하세요. 아버지, 17장을 묵상하다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길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릎 안 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하시잖아요. 아들을 꼭 안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내가 손잡아줄게, 내가 붙잡아줄게,
내가 힘을 줄게. 우리가 지칠 때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는 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저앉는 내 무릎을 일으켜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오래전에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불편한 관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없이 어린 엄마가 아들을 기르다가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9살 때 고아원에 맡겨요. 엄마하고 살 때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쟤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야? 애비 없는 자식. 몇 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눈만 이상하게 떠도 자기를 이방인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에 은혜로운 설교하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설교 들으러 교회를 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가면 시선이 불편해서 늦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고 설교에 푹 빠져서 끝나면은 다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보지 않게 하려고 얼른 빠져 도망 나오고 늦게 가서 빨리 도망 나오고 어느 주일날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어린 것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는지 설교에 빠졌어요. 그래서 늦어버렸어요. 수선선 가는데 자기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탁 얹으면서 너 누구지? 딱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새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이를 너무 충격받게 하는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시더라? 이 아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알고 계셨나 봐요. 그 아이를 똑바로 보더니 아! 너희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알겠다. 네가 꼭 아버지를 닮았구나.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놀래고 당황했던 게 다 풀어졌어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그동안 아버지 없는 눌림과 아픔과 상처와 쓰라림이 한순간에 다 씻겨졌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비상적으로 했어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졌어요. 아버지를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용기가 났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어디 가서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그 애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마디에 테네시주에 2번 주지사를 연임하는 실력자가 되었고 노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때 목사님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그 말 한마디가 내 아픔을 다 치유했고 내 인생을 바꿨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영광의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이 영광의 길이 예수님 십자가만은 낫지 않지만은 다 흔들리고 아프고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부활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손을 내밀고 잡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거 가장 기뻐하세요.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